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윗세대와 아랫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단절, 세대 간의 대립,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세대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윗세대 없이는 아랫세대가 존재할 수 없으며 반대로 아랫세대 없이는 윗세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야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나 가정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화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서로가 대립하고 단절되고 대척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어느 세대든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갈등이 없던 적은 없었습니다. 부모는 대체적으로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며 대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시대 세대의 갈등 대립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세대 간의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위 아래 세대가 화목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먼저 아랫세대가 어떻게 윗세대를 이해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윗세대가 어떻게 아랫세대를 이해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두 주제를 한 번에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이어서 하나씩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윗세대를 잘 이해하고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이 윗세대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윗세대 노인들이 지식, 경험, 연륜, 노하우 등에 있어서 아랫세대 젊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윗세대는 오랜 세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에 대한 많은 노하우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랫세대는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윗세대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윗세대가 말하는 것이 기준이고 법이었으며 아랫세대는 윗세대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랬기에 윗세대는 존경받을 만하였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지금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 그 안에 윗세대의 지식, 경험, 노하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지식과 노하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회는 폭증하는 지식정보와 첨단 디지털 산업, 인공지능, 로봇, 5G 등으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 익숙한 윗세대는 새로운 시대와 이 사회와 환경을 따라가기가 너무 복잡이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랫세대는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놀고 배우다 보니
이런 환경과 세상이 익숙하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와 경험, 노하우를 윗세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더 많은 지식 정보, 노하우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제품도 새 것일수록 작은 것일수록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옛날 컴퓨터, 옛날 전화기, 옛날 가전제품, 옛날이란 말이 들어간 대부분의 것들은 더 이상 쓸모없거나 낡고 진부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도 경험하지 못한 아랫세대가 윗세대보다 유능하고 아랫세대가 윗세대보다 지식정보와 기능과 효율과 능력 면에서 훨씬 더 탁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어떤 시대도 이런 적이 없는 것입니다. 윗세대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지식정보, 노하우와 기능과 효율과 능력 면에서 아랫세대의 추월을 당하여 사회에서 일자리, 설 자리를 점점 잃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힘이 있는데, 아직은 내가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점점 일자리, 설 자리에서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노인을, 윗세대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가 예전에 정통파 유대인 소속의 예시바 고등학교를 견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목회자 일행이 수업을 참가하기 위해서 한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가자 학생들이 다 제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나 했더니 학생들은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 32절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가 40 중반이기 때문에 생머리는 아니었어요. 그날 함께 참관한 분들 중에는 그 생머리 목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어나 공경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실에 그와 똑같은 생머리 목사님들이 참관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보여지겠습니까? 모르인에도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저 공부에 몰두하든지 그저 나이 든 분들이 왔나보다 하고 무관심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윗세대를 공경하라고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윗세대를 공경하는 바른 예법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마음에 있어도 그렇게 표현할 줄도 모르고 마음도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시바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윗세대를 공경하도록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저들은 공부하다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여기서 너는 아랫세대는 샘머리 앞에서 윗세대 앞에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단지 공경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윗세대를 공경하는 표로서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고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도 집에 있다가 회당에 있다가 생머리가
노인들이 오시면 일어서서 정중하게 예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여기서 얼굴이란 히브리어 파님이란 단어는 인격 형상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고귀한 신적인 존재이며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경은 특별히 윗세대 노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식, 정보나 기능, 능력, 효율 이런 외적인 것들에 많고 적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런 생각은 매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 정보가 부족하고 기능, 효율이 떨어지고 능력이 없으면 무가치한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느 순간 내가 지식 정보가 부족하고 내가 기능면으로 떨어지고 능력이 약해질 때는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도 무시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기능과 능력의 유무를 떠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신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노쇠하여 기능이 약해진 노인이나 연약하기 그지없는 어린아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이나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라 할지라도 결코 무시하거나 무가치하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 이상 그분들의 인권과 가치는 존엄한 것이고 끝까지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죽음 직전에 놓여있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꼭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 가진 것이 없고 기능과 능력이 미천하고 부족한 소외된 사람들을 총칭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랫세대가 윗세대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윗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랫세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인이 되기까지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곱던 얼굴에 검버섯이 피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흰머리가 생기도록 윗세대 분들이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 수고하였기에 아랫세대의 가정과 사회가 유지되고 지탱이 되며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랫세대에게 윗세대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윗세대의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하는 게 동시적. 이 말은 윗세대 노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자기의 부모, 자기의 조부모, 자기 윗세대를 공경했던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인 공경, 윗세대 공경은 옛날 동양에서나 지켰던 낡은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인류의 아랫세대에게 주시는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윗세대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나 나라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창세기 9장에 아랫세대인 함은 윗세대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보고 조롱함으로써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는 노인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하던 아랫세대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분은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책에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주요 원인들을 나열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로마는 아랫세대 사람이 윗세대의 가르침과 교훈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학대하였기 때문이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로마만이 아닙니다. 고려가 멸망당한 이유도 부모를 산에다 버리는 폐인 범죄인 고려장이 급증할 때 고려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죽은 후에 젊은 아들 르호보암이 여러분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에게 윗세대 노인들의 충고를 했지만 그 충고를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그 생각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이라고 열왕기상 12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랫세대는 힘이 있고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가 넘쳐나지만 나아갈 방향이나 삶의 원리를 이해하고 역사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랫세대는 윗세대의 지도와 협력을 받아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윗세대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 아랫세대를 위한 일인 거예요. 윗세대를 공경하면 누가 좋느냐 하면 사실 아랫세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쭉 자라는데요. 그 대나무 마디 중에서 제일 싱싱하고 푸르르고 멋진 대나무 마디는 맨 위쪽에 있는 새 대나무 마디입니다. 마디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벌레가 먹고 색깔도 바래고 상처도 있고 까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깨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멋지고 푸르르고 싱싱한 새로운 이 마디가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밑에 있는 그 헛마디, 상처난 이 마디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밑에 있는 기존 마디들이 여러 마디들이 굳건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새 마디는 건강하고 푸르름을 그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밑에 있는 마디 중에 하나라도 썩거나 재구실을 못한다면 위에 있는 새 마디의 그 운명은 그날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랫세대가 이 정도의 풍요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된 거 아닌 것입니다. 윗세대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윗세대가 힘들게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랫세대가 그 대나무의 위에 있는 그것이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나무의 마디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마디마디가 다 서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의존하고 있듯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윗세대와 아랫세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상호 존재적인 관계로 엮여 있는 것입니다. 윗세대가 든든해야 아랫세대가 살 수 있고, 아랫세대가 잘 자라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대립될 수 없고 나 홀로 장군이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이것이 세대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랫세대는 윗세대에게 감사하거나 공경하기보다는 대화가 통하지 않고 버럭 화만 내며 상대하기 힘든 꼰대 세대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풍조가 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모이면 부모 욕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나이든 그 아버지 세대 그 윗세대를 욕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물론 용도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윗세대 분들을 그런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소위 꼰대 세대라고 불리는 윗세대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꼰대 세대는 어린 시절 대부분 촉은 목표로 염려하며 사신 세대입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먹지도 잊지도 못하며 자란 세대입니다. 자상하고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대부분 못된 부모님, 술주정배의 아버지, 깨진 평부 밑에서 자란 분들이 훨씬 많은 세대입니다. 이 세대 분들은 전기불이 없던 혼옥불 세대였으며, 화장실이 없던 뒷간 세대였고, 집안에 온수가 나오지 않던 공동 우물 세대였으며, 세탁기가 없던 빨래 빵망이 세대였으며, 구두가 없던 고무신 세대며, 책가방이 없던 책보자기 세대였습니다. 계산기가 없던 주판 세대였습니다. 세 끼를 먹지 못하고 두 끼나 한 끼로 영영하던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몸으로 6.25를 막아낸 세대인 것입니다. 월남전 파병과 서도 광부 간호사 파견으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고속도로를 짓고 나라를 일으켜 자원도 없고 땅도 적은 이 대한민국 세계 최빈 국가를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위대한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윗세대는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근면함과 창의력과 굳건한 의지의 대명사로 전 세계가 극찬한 세대인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위대한 시대가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극찬을 하는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더욱이 꼰대 세대는 한국교회를 기도와 눈물과 사랑으로 세운 신앙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어 처음 교회를 다녔더니 우리 윗세대 성도들은 밤마다 새벽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의 크고 작은 산들마다 가끔 가보는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세대였습니다. 밤새도록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했던 세대가 꼰대 세대인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도 비녀를 팔아 하나밖에 없는 금가락지를 내어바쳐 교회당을 건축하고 힘써 전도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오늘날 천만 성도를 이루어낸 당사자들인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기도와 말씀으로 다져진 영성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만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꼰대 세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꼰대 세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꼰대 세대라고 폄하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세대인 것입니다.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피땀 흘려 눈물로 수고한 윗세대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 능력 없다, 기능 없다, 이제는 힘이 떨어졌다고 비아냥거리는 이것은 반칙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랫세대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공경하며 우리가 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아랫세대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한 모든 윗세대 분들은 존경받기에 합당합니다. 존중받고 공경하기에 합당합니다. 더 이상 이분들을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아냥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느새 여러분 윗세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윗세대를 공경해야 아랫세대가 또한 윗세대를 공경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것입니다. 먼저 내 가까이 계신 내 부모님부터 내 교회 다니는 나의 윗세대 분부터 우리는 진심을 담은 존경과 공경으로 여러분 우리가 대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복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